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안에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와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보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낚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기 전체의 단락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 그리고 딱 가운데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5장 1절에서 21절은 12장에서 15장까지 이르는 출애굽의 기록의 절정을 이루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절정을 이루는 장이냐? 시의 형태로 구성된 이 15장의 내용,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기 위하여서 밑작업으로 하신 이 10가지 모든 재앙의 내용들이 끝나고 나서 들어오는 본문으로 이제 정말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락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문학의 시로 간주되게 됩니다. 문학의 시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시편의 이 노래보다 훨씬 전에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찬송의 시가 지어져서 기록되었으니 가장 오래된 문학의 단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흔히 모세의 노래 또는 바다의 노래라고도 불려지는 이 15장 1절에서 21절의 시는 출애굽에 대한 승리의 노래로서 출애굽 과정을 기록하기보다는 출애굽을 가능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4장까지 출애굽 이야기를 엄밀하게 말하자면 출애굽은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는 출애굽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로 후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볼 때 출애굽 이야기의 중심은 이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장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역사는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에 절정에 이르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이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능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재앙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또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죠. 하나님에게 헌신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섬기기에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소명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입이 어눌하다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만드셨다고 얘기하며 또 그의 입에 언변을 더해줄 아론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모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능과 능력과 그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에 기적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수요일에 우리가 새벽에 나눴듯이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의 시는 현세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 찬송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어마무시했던 애굽의 군사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군사가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을까요? 출애굽, 이것이 정말로 가능하긴 한 것일까? 라는 의심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의심이 많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결코 평탄한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10가지 재앙이 지난 동안에 출애굽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하는 그 시점까지 정말로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는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겠죠. 그리고 웬걸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 홍해 바다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니 그들의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정말로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홍해 바다이니 어찌 된 일일까? 정말로 출애굽이 가능하긴 한 걸까? 아니 우리의 목숨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닐까 했겠죠.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 기적을 넘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에 잠겨 죽는 광경을 눈앞에서 보았으니 이제야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바다에 빠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바로와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바라보지도 못했을 법한 최고의 지휘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희열이었을 것입니다.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진정한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그들의 찬양은 여호와의 권능의 뛰어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는 바다도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그들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시니 바다가 갈라지고 또 하나님이 덮으시니 바다가 엉기게 되는 모습을 말이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무서워할 때에 주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자 그런 예수님의 권능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저의 말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움직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권능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은지 사흘이 채 못되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가운데 물이 부족해졌어요. 식량이 부족해졌어요.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오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무너뜨려 주셨을 때는 기뻐 뛰며 찬양하다가 막상 우리에게 또다시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인지해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는 절대로 땅에 떨어질 일이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란 억압의 세월을 통쾌하게 마무리 지으며 원수를 단숨에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며 기쁨으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찬양을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앞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쁠 때는 춤추고 찬양하다가 문제가 생기며 온갖 불평을 하는 연약한 믿음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기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마음껏 올려드리고 또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그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그의 권능 아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